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찬양했던 그 일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날 그러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저는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 입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설교 방향을 십자가로 오늘은 그렇게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죠.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제가 묵상을 했어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때는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때예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때에 일하시는데 우리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그러죠.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거기 있다는 말은 만약 나귀 어미만 있고 나귀 새끼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어미와 새끼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 나귀는 주님께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나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된 나귀. 자, 그 마을에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새끼가 일찍 날 수도 있고 다시 어릴 수도 있고 또 늦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탈 수 있도록 어린 나이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내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준비한 시간이 딱 타이밍이 맞으면 자,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쓰임받을 수가 없죠. 딱 그 주님이 불렀어요. 딱 시간도 맞아요. 쓰임받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를 준비를 한 사람이 있죠. 내가 뭔가를 시키고 싶으면 딱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준비됐는데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그럼 그 사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시작한 사업이라든가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딱 쓰실 타이밍이 딱 맞으면 주님이 나를 짰어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묵상을 하면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구나라는 것. 하나님 때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타이밍이 딱 맞아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거든요. 어릴 때 보면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막 달아요. 더 보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쑥 들어와 버려요. 자, 아멘. 이건 나에게 준 거예요.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준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고 파도 소리가 치고 아무리 세상 소리가 요란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타이밍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분들이 아주 민감해야 되지 않겠나. 타이밍을 못 맞추면 평생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하면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범사나 사업이나 어떤 일에 꼭 맞는 타이밍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말해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해준 거예요. 그 나의 여러 가지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타이밍이 딱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 타이밍. 십자가 질 때마다 십자가 질 타이밍을 딱 맞는 사람. 자, 매여 있는 거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가지고 오라, 내가 쓰겠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자, 1년 동안이나 생활이 풀리지 않아서 매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1년 쉬고 있어. 풀어가지고 오라. 내가 쓰겠다. 이런 것이라고 나는 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타이밍은 언제예요? 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추는 사람이 타이밍을 맞출 확률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잘 몰라.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내 성장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맞춘 사람이 타이밍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돈 한 푼 없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돈 한 푼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기가 막힌 그 지혜가 왔어요.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 안에 기발한 영감,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도 다 사방이 갇혀있는 가운데 자 길도 없고 콱 막혀있는데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고 살고 싶다는 거. 자,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을 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안 맞아 이런 생각을 빨리 조금씩 더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타이밍을 맞추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크게 아멘. 가슴을 좀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할 때도 있어요. 예, 봉사를 합니까? 타이밍.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대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밖에 한 거 없는데 나중에는 기회 들어와. 타이밍이. 어디서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장사에서, 사람관계에서 들어와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환경과 돈과 모든 것을 움직였을 때 내 기회나 눈에 들어와요. 얘 기도해라 그럴까요? 얘 모여라 그럴까요? 얘 힘들지만 오라 그럴까요? 교회 와서 커피 터져도 오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내가 여기서 1시간 기도한 것 보이는데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이 보여요. 이 1시간 안 해가지고 한 달, 1년을 끙끙대고 힘들 수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바로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딱 타이밍을 맞는 사람 있죠. 벳바가에 있는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돈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타이밍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준비한다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맞추는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교회는 오고 신앙생활 한 것은 분명한데 내식으로 하는 것들을 너무 하나님 편에서는 안 좋아요. 순리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 하는데 저는 반대로 예루살렘 입성은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 마치 개선상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 알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선장군처럼 거기를 들어가요. 8절에 보시면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인데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요? 십자가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입니다. 왕이 자기 도성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인데 속에는 뭐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려주일인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 입성에 마음에 알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에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그냥 나를 위해서 가가 아니라 누구나 다 걸어가야 하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리고 따르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이 따르는 삶.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속에 담겨가 따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나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나요? 생각 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좀 성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부모님을 돕고 싶다면 아내를 돕고 싶다면 남편을 돕고 싶다면 이것을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돕고 싶죠. 형제를 돕고 싶죠. 그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먼저예요.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자,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르는 것인데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 앉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자, 시작. 자, 이 자기 소유라는 말이 나왔을 때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죠. 그 설명을 이따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근데 요즘 우리는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은 교회를 잘 다녔고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안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입니다. 뭐가 십자가요? 말씀, 예수님이 이거 따르라 했지요. 그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요? 그래, 십자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초대교회를 보면 참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편하고 좀 잘 살고 좀 내 안에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였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잡히면 죽지요. 때로는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알고도 그들은 믿었다는 거, 따랐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요. 이따 설명 다시 할게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것. 주님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아는 것이 십자가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 없다고 그러지요. 자,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찔리면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죠? 그 말씀이 나에게 뭐요? 십자가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 자, 로마 얘기를 할게요. 박해를 했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국가가 됐어요. 그때는 핍박했는데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가 보통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예수 핍박을 할 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제대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핍박을 이고 환난이고 빼앗기고 얻어맞아가면서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국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싸움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국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전에 피를 흘리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얼마 안 가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중세라고 하는데
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는 어때요? 영적인 암흑기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생활해요? 자, 말씀 듣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없어요. 다 교회는 와요. 국교니까.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한국 교회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너무나 많이 그래졌어요.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성도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막 쏟아붓는데요. 지금은 부여해졌죠. 시설 잘 됐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죠. 예쓰지 안 해도 되죠. 뭐 자가용이 되죠. 뭐가 되죠. 다 해요. 너무 쉽게 와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것은 주를 따른 거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살려는 거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요, 영적인 암흑기가 막 그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요. 중국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막 복음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던 것처럼 그렇게 와요. 자, 북한이나 우리가 중국 가정교회를 보면 어때요? 그들은 공안에게 중국에서는 잡히면 죽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빼앗겨요. 모든 것을 권리도 박탈해요. 뭣도 안 해요. 공무원도 못 해요. 장사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 막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대로 믿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파가 너무 많죠. 그들은 교파도 없어. 근데 중국이 변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성교배 주고 뭐 주고 이제 그 가정교회가 우리가 말하면 타락해버린 거예요. 정파가 많이 생겼어요. 니피 내피 생겼어요. 이 교단에서 후원받고 저 교단에 후원받고 간판을 막 올 때마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이 돈을 알게 되면서 자가용 타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북한에 지금도 남아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제대로 믿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걸리면 어디요? 거기서 탄광이 거기서 나요. 하여튼 잡혀가면 모든 것을 박탈해버려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들어. 우리가 그래도 큰 교회는 배부른 교회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가정으로나 일이나 생활이나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더 억울해요. 부유한 사람 흉내내지 말자고요. 정말로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알려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십시오. 정말로 예배자 되세요. 빨리 청년 때 젊었을 때 축복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젊은 층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고 젊은 층들이 훨씬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어떠라고요? 더 잘해야죠. 자,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노마도 잊어버렸고 한국교도 많이 잃어버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란 것은 제대로 예수를 따르거나 하나님의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헌신단자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꼭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설교 가운데 타락이 뭐라고 했어요? 타락, 부패하고 썩은 것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 황폐한 거다 그랬어요. 돈이 없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큰 죄를 짓거나 이게 타락이 아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는 마음이 없는 것과 또 하나는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요? 젊은이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으면 정말 잘 믿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마음이 황폐한 시대에 평가를 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이 황폐하다는 평가를 받아버려요. 얼마 전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체인점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분이 막 속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푸드점이죠. 자, 푸드점인데 그 사장이죠. 지점마다 이렇게 지점 점포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 떼고 남는 것이 별로 없고 우리 수고만 하지 별로 남은 거 없고 반 이상은 거기서 가져가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일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푸드점 원 사장이죠. 점포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는 그 사장이 주일날이면 교회 간대요. 예배도 가족들끼리 가서 드린대요. 그 봉사도 한대요. 그러면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까요? 안 돼요.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잘해야 돼요. 복음을 닫아버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런데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하늘 문을 닫아버리게 해버린다는 거. 예수를 믿고 잘 살고 부자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뭘 해야 하냐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뭐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나만 잘 살고 나만 뭐 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성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농사를 못 져요. 옥토해야지 말씀이 쭉 듣고 행한데 안 듣고 안 따라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서 농사를 지어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 십자가가 뭘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십자가라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입니까? 내 고난이 십자가입니까? 내 가난이 십자가입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주고 주님은 따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제 십자가는 동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해 안 해요? 더 어려운 곳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더 어려운 곳이 있었다면 날 거기 보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 십자가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 해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자,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 환경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농부가 땅을 파고 농사를 짓다가 금덩어리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것을 산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다, 어쨌다, 막 난리를 난 거예요. 야, 그 쓸모없는 땅이,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거기가 보호가 있다는 거. 예수 믿는 것은요,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들릴까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시요.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아멘. 발견했을 때 말입니다.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짜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다가 찾는 사람은요, 그 일의 전문가입니다. 점점 깨달아서 안목이 생겨서 더 좋은 진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몽땅 팔아가지고 더 값비싼 진주를 산 겁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값이 나가는 진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비싼 것이 있었다면, 예수라면 팔아서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을 때 다 팔아서 부자 청년처럼 따르는 삶이 십자가 지는 건데, 자,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는 순종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자, 우리의 목표는 부자도 아니고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닮은 것,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에 한국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기장. 그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이 상담을 오는 겁니다. 상담을 왔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상담을 하지 않고 자기를 잘 모르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이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겠다는 상담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벗어 제끼더니 와서 팔뚝을 보여주면서 우리 권사가 물어뜯은 자국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십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팔뚝을 모는 아내를 사랑해라고 하신 말씀이 장로님의 뭐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핥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내 이웃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말씀이 들렸다면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요.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늘 싫어하는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 아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포함시켜라 안 시켜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십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자녀들, 내 누구들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거요. 자, 부자 청년에게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너무 잘했다. 잘했는데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뭐요? 십자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려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만 부활을 맞이하지요. 자, 5분 설교 우리 교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자,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전도를 하라고 하면 그 주님이 말씀한 것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 뭘까요? 크게요. 십자가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요? 죽어야만 내 인생을 도와주는 성령이 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다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한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타이밍이라 그랬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딱 늘 마음을 맞추고 말씀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한 번씩 따라서 연습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쏙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 얘기는 너무나 잘 들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게 복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길인데, 그게 나에게 와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결박을 벌어주고 자녀를 벌어주고 삶을 벌어주고 내 인생을 벌어주는데 이걸 나는 안 들은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 우리는 교회 와서 다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는 종려주일날 제 눈에는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있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아픔이 이 아픔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이 이 어려움일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 왕으로 입성한 거 이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십자가를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 이해 받아요? 그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돈을 내주셨어요. 그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 그러지요.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나귀가 가면 돼요. 나귀도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에게 요청을 해요. 이거 하자 그러면 하면 여러분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따라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 주간에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아파 힘들어.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길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십자가 길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수술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로 통해서 와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나귀가 갔어요. 우리 주님이 가자는 대로 우리도 가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것 하고 주님이 가라는 길 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지요. 늘 타이밍을 맞춰야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때에 나를 요청할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요청할 겁니다. 따라가십시오. 그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작은 거 참여한 거 보는데 하나님이 5년 동안 10년 동안 풀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는 안 주고 내가 풀려고 모든 것을 쌓아뒀죠.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옛사람이 나요. 주님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야만 하늘의 것이 와요. 하늘의 것이 와요. 우리는 옛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그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쏟아부은 거예요. 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이 벗어나야만 새사람이 옵니다. 그럼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알량한 조금 그거 아는 거 가지고 세상을, 회사를, 직장을,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안 움직여요. 큰 돌멩이 때 끄떡끄떡 하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들리는 것만큼만 따라하세요. 반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어질 겁니다. 부활신앙이 뭐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도서 주는 생각은요, 어마어마한 좋은 아이디어가 올 것이고 영감이 올 것이고 지혜가 올 것이고 담력이 올 것이고 뭐 좋은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서 역사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안 돼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생활 속에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셔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찾아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풀어져요. 그게 진리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을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 능력을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친 것 없어요. 능력 받아라. 뭐 해라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 것이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약한 것을 약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기름 부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환경의 분위기에 딱 맞는 교회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도 못했습니다. 인정하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019년 고난주간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생활이 주님이 만져주심의 십자가를 알게 됐을 때 주님 내가 아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1%입니다. 그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십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부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영감이 되고 아이디어 되고 생활을 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숙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세요? 김영석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자기 제자들과 데이트를 하는데 제자가 몇 살일까요? 80이요.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담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자도 권력 가진 자들도 내가 다 만나봤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을 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 가진 듯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끝이 좋지 않더라.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 십자가 지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행복하더라. 나중에 행복하더라. 이 말이 쑥 들어왔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준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더라. 그래서 고생하라고 사는 거 절대로 부러지 말라. 어려운 교회 고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시켜서 했던 고생은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도 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시키는 일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요청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부여를 누립니다. 우리는 다 어렵거든요. 이 어려움이 대령 물려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꺾으세요.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풀고 싶은 거 십자가로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번도 우주를 움직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다면 그 꺾으면 안 들려요. 그 아픔 속에서 들리고 어려움 속에서 들려요. 내 계획을 좀 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면 늘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옵니다. 십자가 지는 길은 두려움 없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에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생각하면 생각으로 거기에 두려움, 염려, 걱정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옛사람을 그렇게 버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마음속에는 십자가 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고 말씀하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그대로 제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만큼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의 나팔로 살게 하시고 아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면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아멘.
열방의 직장 동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재정을 축복하시되 성도들의 재정도 만져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자녀의 길을, 젊은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깨달아 지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